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엘렉에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리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 역사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없는 인간 세계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부족 이기주의, 혈연과 지려에 따른 정파싸움, 살인과 음모,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사사기가 악의 연대기라고 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혼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형제를 살해하고 왕에 오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6절까지인데 토요일 본문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전하다 보니 저도 좀 불편하지만 죄의 부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보는 쪽으로 이 관점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갈등 이야기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로 나눠 서로 간의 다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의 골이 깊어진 배경에는 삼국시대부터라고 말은 하지만 근대 들어 도드라진 것은 정치인의 정략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내뱉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혈연과 지연에 따른 갈등은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맨 아래 남유다 지역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품고 있어서 나름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엘리트 의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북쪽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거칠고 무식하고 주로 어부나 이런 일들 하니까 무식하고 투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의 발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게 되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어떻게 괜찮은 게 나오겠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남유다와 갈릴리 중간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중간에 낀 특성을 따라 또 이쪽 편에 붙었다 저쪽 편에 붙었다 줏대가 없는 평가를 받았고 유다 사람들이 포로 귀환 이후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방해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 많은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발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중세 유럽에도 이런 혈연적, 지연적 어떤 관계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중세의 귀족들은 자꾸 귀족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자꾸 자녀를 하면 또 그 귀족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자기와 같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싫어서 귀족들이 싫어서 친인척끼리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친인척끼리 결혼하면 줄어드니까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유전병이 많이 발병했고 그래서 왕들 보게 되면 유럽의 무슨 왕들 보면 단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것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혈연과 지역에 의지하여 음모를 꾸미는데 그것도 본인의 입으로 하지 않고 형제와 친척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그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홍만식 목사는 참 성실하고 괜찮은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홍 목사님은 참 성실하시고 참 괜찮은 분이셔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어서 아비멜렉은 두 가지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나쁜 내용이지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혜택을 누렸던 기드온을 섬기면서 정말 그 왕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부인이 많으면 그러면 기드온이 방 한 칸씩 주면서 1번 방은 네가 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 집안 채식 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몸종도 붙이고 하인도 붙이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파티나 유흥의 일을 좀 즐겼을 것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백성들의 어떤 각출과 세금으로 또 충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의 그 형제, 왕의 자녀, 그러니까 그 자손이 70명이나 된다면 그냥 듣기만 해도 벌써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길 원하느냐, 한 명이 다스리길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100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 명이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흔들려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러네. 정말 70명보다 한 명이 다스리는 건 더 좋겠네.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이 말을 던지는 게 되는 거죠. 나는 너희의 혈육이다. 라고 말합니다. 70명일까 한 명일까 이렇게 망설이던 그런 세겜 사람들이 나는 너희의 핏줄이다 이 말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와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 그들을 설득한 겁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바알 브릿 신전에 이방의 신전이죠. 이방의 신전에 모아둔 은 70개를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리라.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자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세겜과 밀로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아비멜렉이 최초의 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의 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했던, 그래서 언약 갱신을 했던 장소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인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신성한 지역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유래가 깊은 지역인데, 지역 이기주의, 혈연 때문에 크나큰 범죄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고 표현되는데, 이 70명을 동시에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이 너무나 잔인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죽였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는 오브라 성읍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계속 비명과 이런 소리들이 들렸겠죠. 직접 행동을 한 아비멜렉도 악하지만 그에게 돈을 주고 그의 뜻에 동참한 세겜 사람들, 그리고 대세를 따라간 밀로 사람들 모두 악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 악의 강약, 악의 중소를 따질 수 없지만 모두 다 똑같이 악한 자들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어떤 서울의 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그 말을 듣고 취업해서 오게 된 최 모 씨는 신안 한 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5년 넘게 감금당해서 하루에 5시간씩만 자고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월급도 없었고, 도망가려다 잡히면 심한 매질과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를 좌절하게 한 것은 자기가 도망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주인을 불렀고, 돌아온 것은 쇠파이프와 강목의 매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경찰에게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잡아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 그들은 정말 공포에 떨렸을 것입니다. 다 이제 같은 물인 거죠. 한 물인 거죠. 그는 소금을 팔러 읍내에 나갔다가 숨겨둔 우편을 우체통에 넣음으로써 구출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섬에는 자신 말고도 62명의 노예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모두가 다 그런 죄들을 함께했던 공범자였던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 간신히 살아난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을 향해 요담 우화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화의 내용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의 부당함과 그 부당한 왕을 세운 세겜 사람들의 불의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무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차례로 찾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으려고 부탁하게 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을 대표한 나무이자 유익하고 열매가 값어치 있는 나무들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올리브 기름을 내는 나무니까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어요. 무화과나무는 설탕이 없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천연 감미료의 역할을 사용되던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주와 맛난 과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값진 또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무들 각자는 왕은 자신의 소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왕위에 취한 행동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 구한 기드온과 70명의 아들은 아비멜렉의 말과 달리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임이 왕에 있지 않다고 알고 겸손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이에 나무들이 가서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하자 가시나무는 너희 모든 나무들이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고 말한 다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서 너희를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왕이 죄를 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로도 쓰지 못할 정도로 거의 무용지물이고 가시나무를 잡기도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무용지물이고 입도 거의 없어 그늘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담의 말의 의미는 너희가 세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이며 자기 그늘에 피하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나무가 결국 너희에 군림하며 너희를 괴롭힐 것을 말하는 예언적인 발언입니다. 이어 요담은 세겜의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꾸짖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 여룹바알이 너희를 미디안 손에서 건져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며 어떻게 여룹바알의 아들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냐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혈연에 따른 행동은 바른 행동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동이 잘 되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고 세겜과 아니면 세겜과 밀로 그리고 아비멜렉 모두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저주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정말 요담의 예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은 서로 배반과 복수를 거듭하면서 파멸을 자초하게 됩니다. 주일날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를 보면 개인적으로 인품이 뛰어나고 좋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그 사회가 비도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 목소리 내지 못하고 동조하는 상황을 비판한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히틀러 나치의 경우입니다. 칸트와 데카르트 같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자를 배출한 나라가 독일이고 루터와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를 배출한 나라가 독일이 국가적인 광기에 빠지자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저버리고 인종대학살이라는 끔찍한 범죄 행위에 국민들 모두가 동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좋은 일을 하겠지만 이 공동체가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정말 악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체가 바르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공동체, 정말 바른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5분밖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바른 공동체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즉 여러분이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바른 지도자일까요? 제가 바른 지도자이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어떡합니까? 쫓아낼까요? 아니면 저주할까요? 여러분이 제가 바르게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했어도 공동체 사람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끔찍한 얘기냐 라고 했다면 아비멜렉과 같은 괴물이 나왔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조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 간다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비멜렉의 제안이 잘못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제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말한 제안 70명보다 한 명이 다 나니까
그들을 없애자 했던 그 제안이 잘못된 제안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겜 사람 중에? 하나님 뜻에 그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사리분별을 못하면 밥숟가락을 놓아야죠. 제가 아무리 주장하고 이렇게 하자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다면 여러분은 반대하셔야 됩니다. 모두 예스라 하고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사리분별은 다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가자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면,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제 목회에 발목을 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바른 길로 가게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분 때문에 제 목회 인생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노력하여 아름다운 거제 소망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른 공동체는 그 바른 지도자와 바른 공동체가 모였을 때 아버지,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만 있다고 해서, 또 바른 공동체 구성원님이 있다고 해서 또 완벽한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아버지 서로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의 뜻을 아버지 그 묻는 가운데 어떠한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고민하며 결정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나쁜 길로, 악한 길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